우리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지난 2월 7일 날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주변에서 노숙하던 한 분이 추위로 인하여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 지역에 같이 있던 또 다른 노숙자가 교회 금요 기도회에 갑자기 들어와서 큰 소리로 소동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동생이 당신들 교회 옆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래도 여기가 교회입니까? 그래도 기도가 나오고 그래도 예배라고 생각을 하냐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갈등과 자책이 적지 않았습니다. 내가 춥다는 생각만 했지 노숙자들을 살피지 못한 것이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다. 그렇게 자신의 개인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매년 겨울이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을 서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가 주변의 노숙자 모든 분들의 생계를 다 책임진다는 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또 목사님의 갈등과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악한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 역시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등대와 같고 또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힘들어지고 세상도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미숙했고 얼마나 많이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세상과 유대인들은 이유도 없이 주님을 미워했고 하나님도 미워했고 사도들까지도 미워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세상은 그런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기에 더 급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양과 같은 연약한 그 사도들을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 주님의 마음은 정말 편하지 않았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악한 마귀의 공격과 또 미혹은 더 다양해지고 더 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에 관하여 좀 더 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몰라가고 있는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도 악한 세상에서 신실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정말 그때까지는 영적인 전쟁이 끝까지 지속되어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혼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 주님을 몰라서 행했던,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박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보았고 3년 동안 직접 만나면서 많은 도전과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을 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사도들이라도 기독교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면 역행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이고 추상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알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갈수록 연약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만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영적인 자료도 많이 있고 상황적인 유익함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적인 유익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세상 그 어떤 때보다 또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인 깊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모르고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신앙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주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십니다. 세상이 악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처럼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영혼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도다 말씀을 하세요. 24절로 옮겨가 보시지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셨다 주님 말씀하세요. 결국 세상에 악함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천국의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사역을 직접 보여주셨지만 많은 영혼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가 있었고 질투로 인하여서 주님을 박해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기다리던 영혼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마는 비극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깊은 연륜과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상처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새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기는 영혼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영혼은요, 세상의 악함 가운데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깊이 새긴다는 거, 이거는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와 우리의 문화와 모든 것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은요,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정확하게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날 북한은 새벽에 육군이 15만 4천 명, 공군이 2천 명, 해군 함정이 약 30척, 해병대가 1만 명이 되었고 전차가 250여 대를 동원해서 남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남한 전역이 다 점령되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서 아무런 정말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영혼들 가운데 민간인이 무려 96만 명이 죽었대요. 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손실을 보니까 당시 그 가치로 봤을 때 886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당한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30만 명이나 되는 과부가 생기게 되었고 5만 명이 넘는 그런 고아들이 있게 되었고 360개가 넘는 많은 교회가 파손되어졌고 60여 명이나 되는 많은 교역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끔찍한 재앙을 우리가 다 겪었지만 사실은 어쩌면 저를 비롯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기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 중요성과 그 은혜에 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안에 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6.25에 관한 표를 제작해 오라 그렇게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다음날 그 표를 지어왔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표가 있더래요. 어떤 아이는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간첩신고는 113 뭐 옛날에 듣던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이의 그 표가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더래요.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6.25에 관한 그런 아픔과 비극이 깊이 새겨지지 않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그 모습을 정말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전쟁 세대가 6.25의 참상을 언급하면은요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비판할 때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 잔혹함 이거 전혀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는 북한의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위험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신문지상과 방송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읽고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민자들은요 마음이 전전긍긍해요. 전쟁 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한국에 전화를 하면은요 한국 계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천하태평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조카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문제도 그렇고 전쟁 문제 때문에 이 미국의 이민자들은 시끄러운데 너희는 어떠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저희 조카가 23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재요.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끊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와 전쟁 세대의 국가관이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끔찍한 전쟁에 대한 체험과 아픔의 깊이도 새겨진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척을 잃어버리고 청춘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6.25라는 단어는 정말 그 마음에 비장한 각오까지도 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6.25를 겪은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을 제가 다 듣게 됩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요 6.25를 겪은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하고 정말 풍성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선택도 다르고 결정과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새겨지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네 가지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길가와 가시덤불, 돌밭 여기에 뿌려진 씨앗은요 싹이 자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씨앗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히게 되었고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길가라고 돌밭이라고 가시덤불이라고 옥토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이 전파되어졌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심령에 깊이 새기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국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삶에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영혼에게는요 아무리 세상이 패역해도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깊이 새기는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는 그 깊이는 내가 말씀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겨지면은요 패역한 세상에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기독교인답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메시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날마다 기독교인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영혼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세상이 주님과 또 하나님과 사도들을 미워했다.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간증합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고도 미워했고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과 주님과 사도들을 미워했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여러분, 미워하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미세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잠깐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싫어하고 계속해서 증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사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답게 살기를 원했다면 세상과 역행해야 되겠죠. 세상은 미워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에게 세상의 악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었다면 그들은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보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깊고 온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거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죽는 그 은혜를 나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을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얕아지고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가운데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너희 사도들도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 그
음성에 따라가고 순종하면 세상이 약해도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는요, 매일 누가 크냐 다투고 분쟁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때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힘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고 내가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는요,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 내 자아로부터 고집스럽고 나를 합리화하는 음성도 내 안에는 공존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려는 결단, 기독교인답게 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똑같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내 자아의 소리, 그거 듣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실할 때, 내가 넘어질 때 어떤 음성을 들었나요? 성령의 음성인가요? 세상의 소리인가요? 내 자아의 소리인가요? 뭐에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중순에 저희 교회 교인 한 분 가운데 하와이에 여행을 다녀오셔가지고 저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준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제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뭐 초콜릿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집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아내는 피곤하다고 먼저 올라갔고 TV를 잠깐 보다가 제 눈이 우연히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 하와이에서 가져온 초콜릿 상자가 보였던 거예요. 공교롭게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저녁이 되었고 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어났고 그것을 향해 갔고 그 상자를 열고 그 초콜릿 하나를 딱 집어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만 먹어야지, 더 이상 안 먹어야지.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또 하나 집어오고 또 하나 집어오고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상자째 갖다 놓고 다 먹었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그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요, 그날 그거 다 먹고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초콜릿 먹고 하이퍼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성인도 밤에 초콜릿 먹으면요 하이퍼 돼가지고 잠 안 와요. 궁금하시면 오늘 밤에 가서 시험해 보세요. 정말 그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얼마나 제가 힘이 들었는지 정말 참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안에는 세 가지의 음성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세상의 미혹도 있고, 내 자아의 욕심에 이끌리는 음성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조건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바른 길을 줍니다. 가장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환상으로 바울을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본인이 사역하고 섬겼던 교회를 다시 한번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나가는 계획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에는 유럽을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 있었고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바울과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지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물론 빌립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죽을 뻔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개척했을 때 여러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고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실 때는요 우리보다 그분이 앞서가십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산이 많아요. 부담되는 거 먼저 따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핑계와 변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외면하며 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온전한 승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온전한 승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국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오셨던 장로교 선교사님은 호레이스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한국에 오기 이전에는 한국이 사역 목적지가 아니라 인도를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국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너 한번 한국으로 가봐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요, 왜 네가 가려고 하지 않느냐, 왜 네가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언더우드가 자기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섞여 있었던 선교부 사무실에 가서 내가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좀 서포트 해주고 또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당시 선교부 총무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복음의 문은 열렸지만 너를 지원할 만한 펀드는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바로 그때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로부터 언더우드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하는 청빙서가 언더우드에게 도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뉴욕으로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청빙 수락서를 써가지고 우체국으로 가는 도중에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너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이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언더우드는 그때 모든 과정을 스탑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선교부 사무실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어떤 사업가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무려 당시 돈으로 6,000불의 돈을 헌금하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매치가 되어져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소명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한국 땅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끌림의 역사와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교육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복음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많은 은혜가 한국 땅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예비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예비하셔서 우리들의 인생길에 앞서가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좀 병이 있고, 내가 연약하고 물질이 좀 부족해서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은요 이 악한 세상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이 모두가 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